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느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 안 지은 사람이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신분을 다시 보장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에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내세 천국도 회개하는 자에게 지어지지만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 천국의 은총을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절대로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것은 죄가 내게서 사함받아졌을 때의 깨끗한 영혼에서, 깨끗한 양심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생활에서, 여러분 깨끗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하는 이 말이 회개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의 메타노이아 이 말은 돌아선다, 새롭게 한다, 회복된다. 이 세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선다, 새롭게 된다, 회복된다. 회개의 의미의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을 받는 것은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은 필요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복이 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원상태로 회복하라. 창조의 원상태로. 너는 병들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정말 어떤 때는요, 상담을 받아보다가 전후 좌우에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복잡하고 많고 짐이 무겁고 양이 크고 어디서부터 신마리를 해결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 주여,
창조의 본능 그대로, 창조의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정말 무슨 한 가지, 두 가지 해결해서 안 될 너무너무 크고 너무 과중해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창조하신 그 본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이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싹 지워주는 거예요. 싹 지워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회개에 대해서만은 회개하면은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어지지 않게 하고 싹 뿌리채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지워지고 새롭게 하고 회복되고 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도 요한도 마태 3장 2절에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외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를 외친 것은 바로 용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 한번 말씀 읽으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을 외치는데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게 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회개하면 회개 때문에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한다. 막힌 것을 제거해 준다 그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문 앞에까지 여러분 생애에 예비돼 있는데 그 죄악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거기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수구에 뭐 때문에 물이 안 내렸을까? 가만히 보니까 머리칼 뽑아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내려.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예비해놓고 누리기를 바랐는데 그 죄악이라는 걸림돌, 그래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그래야 이 걸림돌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18장 31절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자, 이게 버려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릇을 담을 때도 그릇에 씻고 그 세척하고 나서 좋은 것을 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담아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무엇을? 영을, 마음뿐 아니라 영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32절 한 줄만 더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 때문에 사망,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죄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새롭게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응? 사는 길은 그 회개인 것입니다.
민족이 회개할 줄 아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같은 그런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은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주여 2017년 신년벽도부터 우리에게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담을 다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정오의 햇빛처럼 찬란하게 은총을 베풀어 비춰주시옵고,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어느 왕이 범죄자에게 두 눈을 뽑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눈 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형은 안 지키고 눈을 빼요. 그런데 많이 범죄한 자는 두 눈을 이제 빼겠습니다. 요즘에 막 마약 사범 이런 사람들 막 6,000명을 총살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죽여서 끝장을 내는 이런 현대도 있는데, 그때 그 두 눈을 뺐는데 그 법을 선포했는데 제일 먼저 법을 범한 사람이 그 왕의 아들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들 두 눈을 빼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 눈은 자기 눈을 빼고 한 눈은 아들 눈을 빼고, 그래서 법칙을 지킨 기록을 받습니다. 두 눈을 빼긴 뺐지요. 법을 정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준엄한 법칙을 만들어서 형벌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형벌받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하늘문을 형통함이 있게 되느냐. 여기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성경 먼저 함께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우리 말씀 지켜 행했는데 여러분 좀 힘 좀 듭니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건 난 아예 포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면 우리 사람이 이 말씀대로 다 지켜 살았다고 100%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주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또 그 성령이 함께 할 때는 지키지 못하는 것도 지키게 하고 실패한 것도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한 해 뭐 가지고 살려고 생각했습니까? 쌓아놓은 거, 배운 거, 경험했던 거, 환경, 여건, 조건 가지고, 또 여러분 수단과 방법,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응? 하나님이.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요,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하고 막 그 순간에 점점 성령이 역사하고 점점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 기쁨이 넘치고 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니까 재미도 없고 읽어보니까 졸음이 오고 자꾸 일찍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 포기하지 맙시다.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막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거기서부터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막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느껴지고 머릿속에 환하게 열려 나와요. 소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축복이 보여요.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요, 반짝하고 움직였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은 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생활한 사람입니다. 클라스톤이라는 사람이 자기 평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 95명을 항상 자기가 거울 삼고 그 사람의 인격과 업적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95명의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항상 자기의 모델로 삼고 또 그 모토로 정해서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깜짝 놀란 것은 95명 중에 87명은 전부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이더라. 이분이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95명을 뽑았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95명 중에 87명이니까 7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인 것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매 특구 맡았든지 별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도 그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행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다 함께 축복된 조건을 말할 때,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열심히 우리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읽고 감사한 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꼭 인간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복에 대해서 개념을 쭉 신구약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보니까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하고는요, 이건 막 천지 차이입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참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서 첫 번 말씀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에게 복되게 주신 것입니다. 이왕이면 영혼도 잘 되고요, 우리 범사도 금년에 우리 잘 됩시다. 예,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긴 틀렸습니다. 예, 꼭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꼭 잘 될 것입니다.
꼭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신년도부터 여러분 이번에요, 저는 2017년도는요 1월 1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1월 1일이 주일이 뭐 이때가 참 다른 오는 것인데, 첫날을 우리 혼자 몇 분만 예배드려도 감사한데 전 기독교인들이 첫날은 예배하면서 17년도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외교, 뭐 국제 정세, 또 모든 현대 뭐 어떤 상황에 파도가 치고 쓰나미 태풍같이 뭐 풍랑이 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꼭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느니 사느니 뭐 어떠니 뭐 위기니 해도 나는요 예배가 있는 곳에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의 방법을, 모든 문제 해결의 수단을 예배로 승부를 걸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첫째 대통령인데요, 조지 워싱턴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성경책이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미국의 첫째 대통령이, 일대 대통령이 외친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없이는 바로 통치할 수 없다. 사실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정말 그 백성이 복을 받자면은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왜 유명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주십니까? 자, 우리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앞에 뒤에 전후에 연결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형통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거예요. 응? 자, 우리 첫째는 어떤 사람이 함께 형통하게 된다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딱 지적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잠깐 시장에 갔다 와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큰 일을 하건 적은 일을 하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객지에 보내든지 어디 출장이 또 외출을 하든지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이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생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서로 좋습니다. 공동체로 좋은 점도 있고 또 사람을 접근하다 상처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형통하게 됩니다.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항상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아마도 한 해 농사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지은 것 같아요. 밭농사를 했는데 그해 소출이 열매가 아주 풍성했어요. 곡간이 있었는데 그 곡간에 다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부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가 쌓아두지? 생각하다가 그는 결심합니다.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그곳에다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최소한 몇 년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곡간에 채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나는 살아왔어. 정말 바쁘게 살아왔어.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좀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도 좀 하고 가족들 불러서 좀 어디 캠핑도 좀 가고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좀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았으면 그건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죠. 그렇죠? 에이,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예배했는데, 한 번도 1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했는데, 에이, 내가 11조 헌금했는데,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가?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목회를 많이 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사람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 100명이 교회를 다니면 그 가운데 20명만 천국까지 80명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확한 데이터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목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 내가 다른 종교를 믿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 절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 내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믿는 것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더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뭔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절을 하고 뭘 이게 우상이,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우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형제와 내 친구가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시험 들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만약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다면 그 순간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좌우지간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만져지는 것이 됐든 보이지만 만져지지는 않는 것이 됐든 어떤 가치가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로 내 앞에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도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게 있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뭘까요? 돈, 만몬. 아닐 것 같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돈이 동급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동급이라고 여기면 그나마 또 좀 나아. 돈이 더 신이야. 돈이. 여러분 복음서에서 만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만몬은 두 주인을 섬기는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닐까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은 부와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지금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에게 말을 해서 형이 동생인 자기와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대체 누가 나를 물건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죠. 예수님을 물건이나 나누는 자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누굴 걸 훔쳤다, 뭐 어디서 빼앗아 왔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 농부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곡간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그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그 소출을 넣어야 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배딱딱 두들기면서 이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안하게 한번 지내보자. 즐겁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이제 몇 년 동안 먹을 양식도 내가 창고에다가 들여놨으니 이제 내가 한번 배 두들기면서 친구들 불러다가 파티도 하고 잘 놀아보자. 살아보자. 드디어 내 꿈이 펼쳐지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갈 것인데 네가 모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의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쥐를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놓고 실험을 합니다. 한 그룹에는 음식을 넉넉하게 줍니다. 포만감이 일 정도로 넉넉하게 주고 환경도 아주 최고로 잘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는 포만감을 느낄 정도보다는 조금 못하게 약간 적은 양의 음식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3번에 나눠서 줍니다. 찔끔찔끔. 얼마 뒤에 이 두 그룹의 쥐에게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주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넉넉하게 포만감 있게 환경도 좋게 그 환경에서 있었던 쥐 그룹은 암 발생이 65%가 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넉넉함보다 조금 못하게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던 쥐 그룹에는 암이 4%만 발생을 했어요.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넉넉하게 준 것과 넉넉하지 못하게 줬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65%인데 여기는 뭐 한 61%, 뭐 한 59% 이러면 큰 의미가 없어. 그런데 65%와 4%는 여긴 거의 안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넉넉하게 먹을 것도 있었고 환경도 좋았던 그룹에 있던 쥐들은 병원균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요소, 면역력, T임파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으로 인해서 그 힘이 떨어져 버렸어. 너무 잘 먹고 너무 환경이 좋아. 그랬더니 몸 안에 있던 T임파구라는 면역세포의 그 힘이 떨어져가지고 암세포가 들어오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의 쥐들이 암에 걸려버렸어. 그 얘기는 그 반대죠. 넉넉하게 먹지 못했던 쥐의 그룹, 별로 좋지 않았던 환경에 있던 쥐 그룹은 스스로 이 안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들어왔을 때 그걸 몸 안에서 다 사멸시켜버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포만감이, 넉넉함이 그 쥐의 생명에 위협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더 갖고자 하는 끝없는 탐욕도, 그런 탐욕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악한 영을 대항할 수 있는, 악한 영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넘어지게 돼요. 시험 드는 일도 잦고, 상처받는 일도 잦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핑계대고, 영적인 어떤 삶 속에서 살다가 빠져나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넉넉함. 여러분,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돈은 우리의 목적도 될 수 없고 목표도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의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 그럼 돈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까짓거 그냥 이거 다 가져가 그냥. 에?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돈의 가치는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지 조금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 꽤 괜찮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돈 밑에다가 놓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어요. 라면 한 봉지도 살 수 없어요. 내 아기에게 먹일 분유도 살 수 없어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옷도 사 입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기분 좋고 돈이란 무엇이길래 사람을 울리나 짠짠 돈 때문에 출세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이란 무엇이길래 사람을 유혹하나 짠짠. 그 노래의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에? 짠짠이야? 뭐 하면 돈에 빠지지 말자. 이게 이 노래의 결론이에요. 좌우지간. 이게 가요인데 홍수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홍수환 동생 홍수철 부르는 뽕짝인데 참 좋은 노래야. 아주 복음적인 것 같아.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여기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 안 하고 어떻게, 우리 예준이 예담이가 대학에 왜 가요? 대학 왜 가는 거예요? 예준이, 예담이 대학 왜 가요? 무엇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고
바로 가버렸는데 그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냐면 직업 때문에 일하려고. 그러면 이제 왜 일하려고? 그렇게 물으면 돈 벌려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아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아니 뭐 내 자식들한테 뭐 재산도 좀 남기고 뭐 이 어떤 사람처럼 우리 형이 나에게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오늘 아까 안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도 아신대요.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의식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 세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셔 놓고서는 이게 필요 없다. 그러니 일하지 마라. 이거는 모순이잖아.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되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30절.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걸 구하고 그걸 쫓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도 그걸 구하고 그걸 쫓으면서 살면 그들과 우리가 what's different? 뭐가 달라요? 뭐가? 한 개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저차원적인 삶의 목표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구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어떤 삶의 태도, 목적, 목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31절을 끝으로 읽읍시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뭔데?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다 그냥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priority, 영어로. 한국말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아기는 배고프다고 울어요. 가스레인지에 국은 철철 넘쳐 흘러. 집 밖엔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네. 똥은 나와. 뭐부터 할래요? 이게 동시적으로 막 와. 배룰러, 아기 울어, 찌개 넘쳐. 뭐부터 할래요? 이거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쵸? 분명히 뭔가를 먼저 하나 하고 차근차근 해야 돼.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엔 가스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가스불 끈 다음에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문을 먼저 열어줘야 돼. 문 열어준 다음에 가스불 끄고 애기 그리고 나는 들어가는 거야. 초인종 눌러주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문 열어주는 게. 무엇이든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부터 하고 입을 거부터 하고 내가 누릴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야. 많아요. 대학부터 가고 대학 합격부터 하고 그 다음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많아요. 제가 요번 말고 지난번에 2014년에 한국 갔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놈이 두 놈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엄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닐래?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그래. 대학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안 다녀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1년, 2년 교회를 안 다녔는데 대학 딱 붙은 다음에 이제 교회 가야지 될 것 같습니까? 어린 반 푸너치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가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천국은 가지만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죠. 뭐 잘 살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 그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아까도 했지만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거를 며칠 먹을 분량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오직 그때 주는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갖다 모아놔도 소용이 없어. 왜? 다 썩어버리거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면서 사세요. 가족을 사랑하세요. 내 자식과 내 부모를 부양하면서 열심히 잘 사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더 큰 죄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세요.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준대요. 그런데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자식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지고 갈 건데 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는 거예요. 너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면 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으로 살자고요.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되오니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